관계를 풀어가는 지혜. 아멘. 자, 이제 인도팀을 제외한 5개 팀이 출발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여러 나라에 나가는 첫 번 이번에 케이스인데 80여 명이나 되는 단기 선교팀이 구성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단기 선교팀은 현장에 나갔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역할입니다. 우리가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들어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해놓고 정작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17장 9절 11절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외형적으로 보자면 여호수아가 전투를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전투는 모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방금 읽은 11절에 봤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팀 80명이 지금 나가게 되는데 실제적인 전쟁은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의 손을 내리고 있으면 저들이 밀리는 거예요. 저들이 왜 밀리나? 아니, 저렇게 웃으며 나갔는데 왜 저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온 교회가 이제 선교팀의 본부가 되게 하셔서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현지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 있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손을 우리가 들고 있으면은 결코 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선교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좀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기도실에 오시자마자 선교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앉자마자 뭐부터 한다고요?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 그리고 목장에도 이렇게 착각 찍어서 공유해 주셔서 누구나 다 이번 한 주간은요, 선교팀을 위한 기도로 모세처럼 손을 들어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기는 그런 르비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 우리가 오늘 또 오전에 들었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42장, 창세기 42장 7절부터의 본문은요, 요셉이 이제 양식을 찾아서 멀리 애굽 땅까지 찾아온 그런 형들과의 만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형들은 요셉 못 알아보잖아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고 요셉이 얼마나 바뀌었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아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누구예요? 마이 브라더. 알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 얼굴에 그 익숙한 외모와 걸음걸이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한 얼굴인 거예요. 아마 보자마자 아마 요셉의 마음은요, 요동쳤을 것이고 심장이 쿵쾅거렸을 것이고 우와 했을 거예요. 자, 이때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해야 바로 만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만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 하고 막 달려들면서 얼싸 끌어안고 그냥 울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한 명씩 따로 불러다가 복수를 해야 될 것인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죠? 자, 1번. 형! 저 요셉이에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어떤 레파토리대로 지나갔을까요? 네,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형들이요, 거품 몰고 쓰러지고요, 혼비백산해가지고요, 몇몇은 기절하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뭘 했을까요? 도망갔겠죠. 걸음만 날 살려라. 도망갔을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요, 도망해가지고 저기 또 시외 외곽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다시는 가지 말자. 굶어 죽어도 애굽은 절대로 가지 말자.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도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 절대로 하지 말자.
후환이 들어오니까 하지 말자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와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동생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요셉이 생각했을 때에도 이건 최선이 아니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2번, 한 놈 불러서 복수한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만 이미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셨어요. 다 말끔하게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는 복수도 원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 이름을 지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2장 본문에서 요셉이 하려는 건 뭐였을까요? 뭐 하는 걸까요? 네, 상처를 넘어서 용서를 넘어서 화해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를 넘어서 용서를 넘어서 화해하는 거, 이게 단계거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면서 밟아나가는 단계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밟아나가는 단계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상처를 넘어서 용서를 넘어서 화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까지 가야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요? 사실 복음 전하는 것도 사람 다루는 일이에요. 이 일 자체가 사람을 건지는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믿음의 그릇이 1단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보세요. 1단계에 머물러 가지고 늘 상처에 눈물 짓고 그런 자기 자신의 그 울타리 안에, 내가 만들어놓은 담 안에 늘 갇혀있는 사람이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직 내 안에 상처를 나도 감당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어떻게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장에도 보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한테는요, 양들을 못 맡겨요. 맡기나 또 어떻게 될까요? 만나면 싸우고, 만나겠더니 와가지고 맨날 힘들어하고, 만나면 내가 뒤집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야 되는데 내가 뒤집혀서 와요. 그거를 일컬어서 디비진다 그럽니다. 내가 뒤집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처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영혼을 붙여놔도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고, 내가 시간 주님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직까지 내가 1단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늘 목장 모임 얘기할 때마다 나는 상처 얘기하고 과거가 어땠고, 난 아직까지 그릇이 이렇고, 나는 이렇고 또 이렇고 이것만 얘기하고 있다면요, 아직 여러분들이 1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 쓰실 수가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 찬란합니다. 아직도 멀고 먼 길인 거예요. 1단계에 계신 분들은 2단계에 가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지금 2단계에 머물리는 사람, 네, 이거 사실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 내가 용서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난 알잖아요. 네,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겠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다 있다니까요. 네, 사실 목장에서도 우리가 웃으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다 하지만, 그죠? 그 누군가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니를 용서는 했지만 내가 있나 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관계를 푸는 게 아니라 내 감정만 대충 정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단계예요. 2단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를 푸는 거예요. 관계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딱 두고 보면요, 이 푸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풀어요. 반대로 사람하고 사람을 놓고 보면요, 관계는 안 풀고, 관계는 안 풀어요. 근데 자기는 정리가 됐대요. 그러면서 목자가 말하면은 이게 뭐가 문제냐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는 정직하게 말해 보겠습니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자기 보호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그렇지만 잊지는 않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게 정리가 안 된 건데 애써 우리가 이거를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목자가 건들면은 왜 건드냐고, 나 정리가 됐는데. 사실은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에게 거론하지 말자고. 난 됐다고. 왜 자꾸 그러냐고.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해결된 게 아니라 덮어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덮어둔 거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덮어둔 거는 관계가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용서한 줄로 아는데 화해가 된 게 아니거든요. 3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3단계가 뭡니까?
진짜 화해예요. 진짜 화해. 여러분, 화해하고 용서는 달라요. 3단계와 2단계는 달라요. 여러분, 화해는 뭐냐? 이거는요, 자아 성찰이 깊이 된 거예요. 자아 성찰이 되고, 또 화해는요, 용서는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마음을 다한 감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보면, 우리가 엮여져가는 이 공동체를 보면,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을 보면요,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보이냐면 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를 바닥바닥 하면서 안 해난다 이러면서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아직까지 네 때문이다. 네 때문에 내가 네 때문에 오늘 요 모양 요 꼴이다. 이건 화해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저 사람이 진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된 건지, 또 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있어서 내가 오늘 존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지, 오늘 그 3단계 가면 이 고백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이 3단계까지 간 거예요. 물론 복수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요, 쉽게 용서라는 미명하에 형들을 얼싸끌어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관계성이 성숙이 있을 수 있도록 화해의 단계까지 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관계성의 대가예요.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힘든가요? 사실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힘든 거는 관계성이죠. 예. 여러분 앉아서 예배하라는 거, 예배가 뭐 어렵습니까? 그죠? 앉아서 가면 되는데. 찬양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죠? 노래 다 좋아하시잖아요. 음치 박자치 빼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을 항상 긴장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목장 모임. 거기 가면 이제 긴장 모드가 되는 거고요. 이미 이제 타이레놀 먹고 들어가는 분들 계시죠? 참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면, 그렇게 내 할 도리만 하고 딱 오면 되는 거라면요, 신앙생활 정말 깔쌈하게 쌈박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뭘 하라 합니까? 관계성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관계성 만들려고 그러니까 참 이 교회는 피곤한 교회, 그죠? 이 교회는 참 빡세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관계성을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직분과 이력이 많은 사람일까요? 천만의 말씀, 제가 분명히 정의 드립니다. 신앙은요, 관계성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좋은 거를 다른 기준점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방언을 두세 개 막 하면 그거 믿음 좋은 줄 아는데, 그런 우리의 모든 기준점들을 다 부셔뜨려준 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가면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거든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바울은요 정말 사람을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적을 때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편지를 쓸 때 너희들이 이게 문제다 이렇게 적었더라면 아마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보자마자 상처받아가지고 찢었을 거예요. 바울이 정말 지혜로운 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뭘 하냐면 고린도 교회 칭찬부터 합니다. 1장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야, 너희들 언변이 탁월하다. 야, 너희들 지식이 탁월하다. 야, 너희들 전도 정말 잘한다. 너희들 보니까 은사도 풍성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6절 가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자기 구원에 대한 명확함, 그것도 막 칭찬합니다. 7절 갔더니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는 거, 이거 막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정도면요 괜찮은 신앙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 정도면요, 우와, 신앙생활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여길 것 같은데, 자 이제 본론은 지금부터입니다. 3장 가면은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그때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장 11절에 살짝 비춰진 이야기가 있어요. 1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살짝 흘려놓고 3장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 뭐라 그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들어봐라. 너희들 전부 다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고 막 방언 몇 개나 하고 막 병 고치고 은사가 충만해도 너희들은 아직 어린애다. 이유가 뭡니까? 적어놨죠.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직까지 관계성을 못하고 서로 자기만 옳다, 자기만 주장하는 이것을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신앙 지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방언 잘하고 막 은사가 많아도 뭐라고요? 경상도 말로 알라예요. 알라란 말이에요. 알라.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핵심 뭐냐면 관계성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신앙이 좋은 게 관계를 잘 푸는 거라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늘 관계를 화해로 끌어가는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에 관한 말씀을 이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포중침 공동체를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지금 놀라운 일하심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중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말하지만 사실 믿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믿음인데, 우리로 하여금 진짜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터치하시고, 아프겠지만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내면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를 직시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가 관계성을 풀어서 정말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가 진짜 믿음이에요? 관계를 푸는 거예요.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관계가 화해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만큼은요, 나도 가해자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100번 생각해도 저놈이 죽을 놈인데, 저놈이 죽일 놈인데, 이러면요, 이건 아직까지 내가 2단계에 있는 거예요. 적어도 2단계까지. 근데 3단계까지 간 사람은 뭘 자각하느냐?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용서와 아울러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이때까지는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었던 게, 이때까지 저 사람이 우리 목장에 왜 있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저 때문이었네요. 나 때문이었네요. 이게 인정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와 아울러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예요. 이제 포중침 안에, 목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관계성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백 논리에 갇히면 안 돼요. 흑백 해가지고 니는 틀리고 난 맞고, 나는 피해자고 니는 가해자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용납하라. 둘이 같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함께 빚어져 가는 존재들이 모여 있어요. 다 모가난 돌이거든요. 이 돌이 이제 이렇게 부딪히면서 몽글몽글해질 때까지 주님께서 계속 붙여두시는데, 이렇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에베소서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는 돌이라고 그랬어요. 돌. 우리가 그 돌로 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화해까지 넘어가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이 이번 주에 꼭 여러분이 찾아가서 잘 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 풀어지지 않고 계속 묶어놓고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풀고 나면 정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열려지고 우리가 다른 차원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이제 사흘간 옥에 가둡니다. 자, 요셉은 뭐 어쨌든 알고 있었겠지만 형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 무슨 날벼락인가? 이 무슨 태산과 험곡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시간이 꼭 필요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라야 자기를 돌아봐요. 고난이 안 오면 절대로 자기를 안 돌아봅니다. 자기를 못 봐요. 여러분, 사람은요, 고난을 통과할 때라야만 겸손해집니다. 희한하죠. 이 사람의 존재가 그래요.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요, 누구 말 맞다나 인간 안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이게 선물의 시간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고난의 시간에는요, 내 자아가 만져져요. 내 자아가 그때 만져져요. 여러분 안에는 자아는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체가 안 드러나요. 내 자아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 내 자아가 지금 어떤 꼴인지 이걸 알려면요, 이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할 때 이게 싹 정체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괜찮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다 내가 신앙이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보여도 그거는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언제 나를 알 수 있느냐? 고난에 통과할 때, 그때 그게 내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본 모습이 등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 보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풀무에 딱 집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이사야 48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잠언 17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우리의 자아,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풀무예요. 고난의 도가니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 마음, 우리 자아가, 우리 신앙이 진짜 연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은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절대로 연단 안 됩니다. 언제? 고난의 풀무에 들어갔을 때 연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나는 연단 싫어요. 나는 그런 거 싫으니까 나는 그런 거 안 할래요. 그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뭐다? 우상이에요. 오전에 주셨던 말씀은 그 얘기인 거예요. 나는 연단 같은 거 싫고, 나는 이렇게 연단되기는 싫으니까 나는 그냥 나는 편하게 믿겠다. 내가 편하게 믿기 위해 선택하는 거, 편하게 살려고 내가 선택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금방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금방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여기 빠진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점 보러 간지 아세요?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나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궁금해요. 나는 일주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되게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아시안컵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해서 어제 자다 보면요, 진짜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알면 될까요? 네, 쉽게 하려면 점쟁이한테 물으면 되겠죠, 그죠? 이상한 비약이 됐는데 원고에 없습니다.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요, 뭔가를 알고 싶은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쟁이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의 운세 들여다보는 거예요. 토정 비결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부적 갖다 붙이고 나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달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연단의 방법으로는 내가 통과하기 싫으니까 뭘 하는 거예요? 부적 갖다 붙이고 우상에게 빌고 점 보고 오늘의 운세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연단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은 뭐예요? 고난의 풀무를 오래 더 하려다가 짧게 한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더 길게 하십니다. 우리 연단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가끔은 우리 인생을요, 끝도 없고 답도 없는 곳에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만드는 고난의 풀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답하죠. 물론 답답해요. 주님, 좀 미리 답을 알려주세요. 혹시 제가 총리가 될 상인가? 이러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셉이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만, 내가 너를 총리로 쓰려고 그런다, 한마디만 했더라면요, 아마 요셉은요 20년이고 30년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간구해도 주님께서 아무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즘 기도실 가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시점을 지금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중에 뭐 봤다, 뭐 들었다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답을 안 줄 때가 더 많아요. 하도 달라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상한 게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연단하시기 때문에 가끔은 답을 안 주셔요. 결과를 안 보여주셔요. 안 들리지만, 안 보이지만 거기서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참아내는 거예요. 이때 뭐가 만들어지느냐?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신앙 근육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공부할 때요, 학교 다닐 때 스님이요, 수학 문제 풀 때 수학 스님이 늘 한 얘기 있어요. 뒤에 다 보지 마! 뒤에 다 보지 마! 여러분 다 그러셨죠, 그죠?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뒤에 해석 보지 마! 끙끙거리면서, 그죠?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여러분, 왜 수학 문제 풀 때, 영어 해석할 때 미리 답 못 보게 합니까? 답 미리 보면은 정답을 찾아내는 근육이 안 생겨요. 문제 풀 때는요, 답도 모르더라도 문제를 붙들고 끙끙거리다 풀다 보면 문제를 푸는 힘이 생겨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답이 없다고 주저앉아있지 마시고, 답이 없다고 내가 내 길 찾아가지 마시고, 답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 끝없이 앉아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말씀 받아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그 풀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인격을 만드시는 거예요. 연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 연단과 기다림과 인내를 통과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잠언 17장 3절 꼭 기억하십시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요?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정말 잘 뒤집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계속 잘 견디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주님, 이 연단 끝에 우리 모두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답을 몰라도 가십시오. 그때까지는 결과를 모르겠지만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알아요?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난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를 때가 더 많아요. 요셉은 모르고 갔어요. 나중에 알았지. 여러분에게도 모르고 가게 하시고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계속 있으라고 하시는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 믿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줄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포중팀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